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단이 전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이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수금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앞뒤로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옆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군으로 그 눈을 가리고 변행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제 생명을 대신하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벌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 손으로 놓았은즉 너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너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21장 31절 이후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이 31절 이후를 읽었는데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먼저 아합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람이죠. 죄송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이 패했습니다. 아람의 대부분의 군대들이 전사하고 일부 도망해서 자기 나라 성으로 갔는데 성벽이 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왕과 몇몇 신하만 어디에 숨어서 있다가 31절부터 보면 그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이스라엘 왕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고 종처럼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혹시나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일단은 그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취해봐라. 그렇게 해서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베나닷이 이제 아람 왕인데
베나닷 왕도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아직도 왕이 살아있냐? 예, 살아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데리고 와서 뭐 그를 자기 병거에 놓으면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그 베나닷이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하고 우리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성은 내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일성에 다메섹의 길을 거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 다메섹 지역에 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왕을 이제 놓아 주었고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때려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른 선지자가 뭐 이유도 없이 때릴 이유가 없어서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길을 갔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어요. 또 다른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때려라 하나님의 지시다 그러니까 때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선지자가 몰래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제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전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포로로 잡아왔는지 한 명을 잡아와서는 네가 얘를 꼭 지켜라. 만약에 얘를 놓치면 너 죽을 거야.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약조를 했는데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이 친구가 도망을 가버렸고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원래 약조한 대로 돼야지.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변장에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푸니까 왕이 선지자인 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여서 그 적들을 진멸하게 하셨는데 당신이 그 왕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네 생명을 하나님이 취할 거고 네 백성들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근심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길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전쟁에 패한 아람의 그 신복들이 자기 왕에게 숨어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왕은 마음도 너그럽고 인자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머리 숙이면 살려줄 것 같이 살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찾아가고 왕을 데리고 오고 하는 이 과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건 뭐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아람 왕을 이스라엘 왕 아합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고 손에 붙였으면 박살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그들을 진멸해버려야죠. 근데 자기의 그 너그러움, 아량을 베풀었다고 할까요? 그들이 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하니까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래 네가 이제 앞으로 나의 종이 되고 너희 나라도 내 나라의 신하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하면서 뭐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그를 풀어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의 행동을 꾸중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사전에 먼저 벌어졌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네가 나를 쳐라.
근데 안 쳤어요. 그 안 치는 것도 이유가 있죠. 멀쩡한 동료 선지자를 왜 때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쳤는데 네가 안 쳤다라는 이유로 사자에 물려 죽을 것이다.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죽임 당하는 선지자는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뭐 사람 같은 동료 선지자를 때리라니 이게 또 말도 안 되고 뭐 복음을 전하라든지 뭐 이런 걸 명령을 했으면 할 텐데 어떤 복음 전하는 선지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때리라고 그러니까 주저하면서 못 때렸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그냥 길에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선지자에게 나를 때리라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록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드려 맞은 그 사람의 입장은 또 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위해서 그냥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이 뭐 지옥 갔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있었고 한 사람은 상처가 나도록 동료 선자를 때리는 일들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한 소경이 앞을 못 보면서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주님, 저 소경은 부모가 잘못 죄를 범해서 불행하게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과 오늘 이 선지자들이 때리고 아니면 안 때리고 얘가 사자에 물려 죽고 이것과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쟤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지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소경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화가 나겠죠. 다른 사람은 다 앞을 보면서 멀쩡하게 길 잘 가고 일하고 밥 먹고 하는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 박기도 하고 어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삶이라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너는 불편하게 그냥 살아야 되고 그렇게 태어난 거야.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나 아니면 동료 선지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힐 만큼 그래도 살살 때리지 뭘 상해를 입힐 만큼 그렇게 때리는 자나 그 말 때문에 두대를 맞은 자나 이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만 그런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없어요. 피조물의 유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전에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원하는 대로 빚어서 자기 목적대로 그냥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쟤는 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그냥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나와 진노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토기가 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만들어진 토기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 다 이해하는 바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토기의 눈치를 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입장, 창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피조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해석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펼친단 말이죠. 이게 말을 논리적으로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고 토기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에게 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쾌한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지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자기 목적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온전히 복종하고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눈 멀쩡하게 보는데 왜 나는 눈을 감아야 돼? 이런 식의 의문을 자꾸 제기한단 말이죠.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여기 세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선지자, 왕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는 나를 때려라. 이거 완전 실험 도구예요. 안 때려. 못 때리겠어. 그럼 너 사자한테 물려 죽어. 그 사람하고 뭐 원한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한테 물려 죽고 다른 사람 때리라. 때리고 상처가 났다고 해요. 본문에. 엄청나게 심하게 맞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면 응급실에 갈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의 입장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죽인다라는 그 단순한 한 논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동원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피조물들 다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됩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왜 추방됐습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방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지키려고 그들은 추방된 거예요. 생명나무, 우리가 생각하면 생명나무라 그러면 그 뭐 아카시아도 있고 고무나무도 있고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한 나무인데 그게 사람보다 더 중요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물론 그 생명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장차 오실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해가 되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요소들이 되면 추방되고 멸망하고 쫓겨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사랑하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길에서 망하리라.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생명나무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는 쫓겨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도대체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당신의 영광, 그 아들을 주되게 만들고 그를 높이는 곳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게 복음의 진리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냐? 근데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미워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시켰습니다. 뭐 왕을 뭐 저주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법이 뭐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 법으로는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막 갖다 붙였어.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바울의 이런 사람들 재판받는 거 보면 뭐 나라를 혼란하게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재판 과정에 있는 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네가 미쳤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성을 가진 인간,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복음은 미친 소리예요.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3살 된 어떤 청년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았으니까 이 황당한 말, 굉장히 유치하기도 하고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자기는 생명을 걸고 이게 진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았나 쫓아내라 그런 취급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믿음이 선물로 오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걸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그동안 그거 없이 생명이 없이 믿음이 없을 때 가졌던 그 귀한 것들 있잖아요. 명예, 물질, 뭐 자기의 노력, 헌신 이거 다 쓰레기 배설물이 돼버려요. 똥오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게 나타나니까 예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귀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기뻤겠죠.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변장하고 나타나서 얼굴 뭐 가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선악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쟁에서 잡아온 사람을 맡기면서 이놈 반드시 지키라. 응, 알겠다. 만약에 네 못 지키면 너 정말 생명 잃을 수 있어. 알겠다. 그랬는데 뭐 자기 뭔가 일하다가 보니까 그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을 못 지키면 네 생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약속대로 하면 되겠네.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극심한 대로 고의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이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양도 많은데 자기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될 건데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집에 양을 빼앗아 와서 그걸 친구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다윗이 뭐 열이 채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리 악한 놈이 있냐고. 그게 바로 네 놈이라고.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악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하니까 그게 진짜 죽일 놈이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여러분 우리 일상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남의 이야기 하려고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아 저거 악하네 못됐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뒤늦게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머리 숙이면 그건 정말 은혜인데,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은혜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은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원래 버릴 패기 때문에 이 아합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이 집에 그름덩이처럼 뭐 이렇게 쫙 나와요. 애언이. 이 사람은 버릴 패기 때문에 회개 안 해요. 분명히 깨달았잖아,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 대단한 왕이라고 아량 베푼다고 그를 풀어주고.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를 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 잘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회개하는 모습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라기 이전에 이 버릴 패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버릴 패이기 때문에 주님을 팔았고 심지어 자기 잘못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살한다 할지라도 회개는 없어요. 도마나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고 했지만 결국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배반을 했지만 결국은 주 앞에 머리 숙이는 모습이 있는데, 멸망할 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버려야 될 생명, 지옥 가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이런 논리들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은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냥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누가 잘했어, 천국 갔다. 그러면 주님이 우스운 분이 돼버려요. 누가 잘못해서 지옥 갔다. 물론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 이전에 그는 주님의 분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기 위한 생명이었을 뿐이에요. 사울 왕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는데 좋은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진멸하는 것과 진멸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 승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돼요. 근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거죠. 내 공로도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다 없애버리면 승리의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뭔가를 잡아와서 왕이 내 앞에 무릎 꿇고 할 때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될 때에 뭔가 자기 공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인간은 자기 공로 드러나면 안 돼요.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다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그래, 나 순종했는 거 뭔가 괜찮지, 잘했지, 이런 걸 주님 용납하지 않아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주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가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와서 안수를 받고 있고, 뭡니까, 세례를 받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우쭐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자기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뭐냐, 뭐 선지자냐, 아니 나는 소리야. 대단한,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너 신학 어디 나왔어? 누구한테 공부 배웠어? 뭐 이런 물음하고 똑같은데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 막 떼겨갖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기를 인격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는 이용될 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한마디를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상황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자기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발등상,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종과 주인이 엄연히 나눠져 있어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사막 지역이니까 발이 더러워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집 들어가기 전에 발을 이렇게 내밀면 발판 위에 발을 떠 얹으면 종들이 그 발을 씻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세례요한 나는 그분의 발판도 안 됩니다. 종보다도 더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겸손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걸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 앞에 자기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합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내 영광 하나 추가시키려고 왕의 적장을 풀어주고 또 전리품 가운데 좋은 걸 끌고 오고 이런 모습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특별히 대단한 악인이 아니라 인간들 다 이런 모습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 내가 믿으니까 나는 뭘 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뒤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복음이 자꾸 훼손이 돼요.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내 천국 넣어줍니까? 자꾸 뒤에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기 시작하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피로 너를 건졌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자꾸 생각할 필요 없고 당신이 나의 주군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군요. 당신이 나를 사자에 물려 죽는 모습으로 활용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사자에 물려 죽는 역할을 하면서 주님 복음 드러내면 되죠. 증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음과 증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성령 받았다라니까 나 이제 천국 갔어 이런 식으로 의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해요. 증인. 오늘 이 본문에는 다 이 사람들 증인이에요. 사자에 물려 죽는 사람도 증인이고 두드려 맞는 사람도 증인이고 이 다 증인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증인이 있고 부정적인 증인이 있죠. 그죠? 네.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건 증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식으로 끌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 오늘 나타난 선자들 죽고 뭐 때리고 맞고 이건 인간적 입장에서는 하나도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만큼 신실하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그 간단한 진리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증인 노릇 했으면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너무나 생생하구나. 이게 옛날에 했던 이야기라서 이제는 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대로만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는구나를 온몸으로 느끼는 게 은혜예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이 피조 세계보다 말씀으로만,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생생함을 아는 게 복음을 믿는 거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말씀 있지 뭐 옛날에 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펄펄펄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약속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성전도 있다가 사라지고, 예배당도 있다가 사라지고, 사람도 있다가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표현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됐지.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투입돼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뭐 사자에 물려 죽는 선자든지, 아니면 두드리 맞는 선자든지, 아니면 때리는 선자든지, 그냥 역할 그걸 하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럼 다 했어요. 됐어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내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거나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면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태어났으면 내가 불편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거기에 삽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젖과 꿀만 흘러야 되는데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쉽게 이야기하면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네 옛날 원래 모습을 네가 되새겨 보라고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덜한데, 그래 우리 옛날에 참 6.25 떡 먹으면서 6월 25일 돼가지고 막 그 6.25의 가난한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서 뭐 퍼포먼 사잖아요. 그 다 여유있게 잘 살면 괜찮은데, 진짜 그 시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화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럼 억울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뭐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입장이 되면 그런 식이면 억울한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입장이라는 것들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기도 하고 저곳에 배치하기도 하고, 장기를 두면 장군이 안 죽고 상대 장군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를 희생시키기도 하잖아요.
말을 희생시키기도 하잖아요. 장군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투입될지 모르는 주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자에 물리 죽을지 두드려 맞을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 근데 그게 억울하거나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고 그렇게 죽을 때 그 생명을 주님께서 영원히 거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영원히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가 만드신 세상은 피조물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을 주로 높이고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어리석게 피조물이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희한한 능력을 오로지 귀하게 여기며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